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집을 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 또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또 가정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어지는 사안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면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잘 살지 못하면 그냥 그래도 괜찮아 하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더불어 잘 살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중요한 단서지요.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더불어 잘 사는 것,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젠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이 삶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면서 살라고 당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주신 명령에 순복하는 사람들인 까닭에 서로 사랑하는 일을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것을 잘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잘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참 더 많이 부단히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우리는 별 관심과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연습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져야 해요. 훈련하는 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연습, 훈련의 상황에 막다들 수 있도록 막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시려고 힘쓰시고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에 자꾸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자리든 기도 자리든 교제의 장이든 삼삼오오 모여 나와서 덕담을 나눈 자리든 또 구역 예배, 목장 예배로 모이는 자리든 열심히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하다라고 타박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될 수 없어요. 저도 꾸준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100점짜리 목사라고 도장 딱 찍고 목사 시작하지 않았어요. 너 아빠 자격 충분해 하고 자격증 딱 국가 자격증 받아들고 아빠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남편이 되고 자식 둔 아빠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저는 제 아이 앞에서 아빠 되기를 등한히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여전히 서툴러요. 그래도 더 저는 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저는 부부관계를 맺는 일도 아직도 서툴어요. 그렇다고 못 살겠나 하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또 조종하고 아름답게 갖춰가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다고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연습 중이니까요. 여전히 훈련 중이니까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는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남편 되기를 포기한다든지 아빠 되기를 포기한다든지 목사직이 서툴다고 해갖고 그냥 못하겠다고 내려놓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덕목보다 우리를 설레이게 해요. 가면 사랑받겠지.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얼마나 책임져 주시던가요? 그냥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그냥 서로 보듬어 가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난 내 모습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원석 그대로 이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부딪혀야 갈리고 갈려서 원석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괴롭고 아파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시도의 기회들을 자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깊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단정하게 옷 딱 이렇게 입고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은 이것만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여 살아가는지 주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자. 주님은 그거를 더 눈여겨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 집중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머지 6일, 7일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어련히 알아서 합당한 말씀을 주셨거니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새기는 게 더디시면 여러분들 필서하십시오. 그 주보에 제가 친절하게 다 요약본을 기록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일주일 내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주일치예요. 정말 일주일치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저 이거 만드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여정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디시면 필서하시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와 관계와 상황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시면 훈련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를 거듭해도 쉽지 않아요. 한 세대를 거듭해도 쉽지 않아요.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복하여 나갈 수 있을까? 그럼 4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것, 즉 더불어 사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빚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법제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도예요. 규칙이에요. 율례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모든 말씀에 순복하셔요. 그것은 그 법체제를 지키는 것이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모든 법을 지키시겠다고 본인의 이름과 생명까지 걸고 지키시는데, 법은 쌍방이 함께 지켜야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그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하느님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법도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목적은 무엇이죠?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법은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남녀의 차이도 있고 힘이 센 자와 약한 자의 차이도 있고 능숙한 자와 서툰 자의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공통분모로 묶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치가 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간불이 되어지면 서야 되고 노란불, 노란 선, 또 점선이나 실선이나 그 모든 표시에 상응하도록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상대와의 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어지면 서로의 안전을 해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웨덴은 주택가 차량 속도가 시속 40km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20km를 초과해서 60km로 달리다가 경찰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20km 초과하여서 찍힌 그 카메라로 인하여서 제네바 시에는 교통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모임이 소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사건으로, 형사건으로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일진데 그거를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다룰 만한 일이야. 그런데 제네바시는 그렇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 차도에서 60km는 사실상 느린 속도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되어져야 될 그 주택가의 거리에 초과된 20km에 60km는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교통위원회가 소집되어지고 프랑스 화폐 가치로 1000프랑의 벌칙금을 물린 거예요. 그때 당시 한화로 96만 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살았는데 동남부 쪽으로 그 외딴 길이에요. 자정의 시간에 되어져서 갈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일정 다 마치고 거의 자정 시간에 가게 되어지는데 시골길이니까
전 한국에 있을 때도 운전을 하면 시골길 다니면 로드킬 당하는 것 때문에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멀리에서 차량 불빛이 보이면 쌍라이트를 꺼주고 지나가면 또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요. 언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짐승에 대하여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렇게 운전을 했더랬어요. 외길이고 자전이니까 거의 차가 없었어요. 한참 가다가 어쩌다가 한 대가 오면 그때 불빛을 하향으로 조정을 하고 또 지나치면 또 쌍라이트를 켜고, 그리고 도로가 외길이어서 그 중간이 거의 이 교회 폭 한 2배 정도의 간극을 벌어고 양 편도 차선이 있어서 지금 저희 차 도로처럼 딱 붙어서 편도가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도 별 무리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찰차예요. 나는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웬일이지 하고 다가오더니 벌칙금으로 하나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의 80만 원 육박한 벌칙금 고조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쌍라이트를 켰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달려야 될 차선의 시야를 방해를 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로 하여금 생명을 유혹해 하는 그 위태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았지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의 안전도 여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법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법은 사소한 거라도 지켜야 서로 잘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지켜야 될 법도가 있어요. 사회법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 될 법과 도리가 있어요.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셔야 됩니다. 그 모든 법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지켜야 될 법도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절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의 범절을 뜻합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랑한다는 명분 때문에 우린 제법 많은 무례함을 행하는데도 괜찮다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같은 법리를 가지고도 세상은 한쪽은 창이 되어지고 한쪽은 방패가 되어져서 각자 법리 해석대로 싸워요. 동일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있는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법리 해석과 나의 법리 해석, 당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나의 해석이 다르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반드시 예의와 범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라고 한 여인을 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리아는 시골이에요.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성도가 로마
로마는 대도시예요.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행한다고 통한다고 하는 때에 그 로마의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갱그레아 교회 출신인 이 베베를 소개를 하면서 부탁하기를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희 올해 표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따뜻한 환대,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여서 단지 병을 고친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든지 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그를 수용하는 능력에 있어요. 더불어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 상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시골교회 사람이라면, 아니 시골교회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먼 곳에서 누군가가 왔어요. 차별하지 않고 그가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환대를 받도록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교회의 경력이 사회 경력 수용하는 정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는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회사 이직하고 할 때 다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 때마다 경력이 인정받아서 우애받아서 이직하면 좋겠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여 환대받는 느낌보다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자숙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직을 할 때 여러 가지 경력을 써서 이력을 보내잖아요. 그만큼 예우를 받기를 원해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사는 아내에 대하여서도 마음의 그의 연약함을 수용할 줄 모르면, 남편의 허점투성인 그 모든 실수투성이를 수용할 줄 모르면, 그의 모든 삶의 이력을 열심히나 수용할 줄 모르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서로 사랑하는 힘, 그래서 상대를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수용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 출신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당부는 정말로 합당한 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원어가 악시오스라는 어휘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본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예의로 갖추어서 대할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가 가치 있으니까, 그가 존귀한 자니까 합당한 예우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실 때, 방문자들이 오실 때, 또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열어서 환영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큰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딸을 시집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사위를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결혼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임대용 집사님, 딸을 보내는 또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그를 우리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가 결혼 준비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결혼 준비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근데 딱 하나의 단서는 있어요. 연탄재 같이 까만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이어도 좋겠는데, 오바마 대통령처럼 조금 좀 까마잡잡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탄자니아 같은 뭐 이렇게 다 타다 남은 재 같은, 내가 어떻게 어서 와 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 제가 웬만한 사람 이렇게 안아드리는 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웃었는데 이빨만 하얗면 어떻게 내가 처신하지? 좀 자신은 없어요.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내 아이가 내 사람으로 수용한 사람을 아비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환대하지 못하면 저는 제 아이를 결혼시킬 준비가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실력의 문제예요. 그건 그에 대한 예의의 문제예요. 나보다 가문이 못할 수도 있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런 타박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연습 중이에요. 교회는 그런 환대의 기회를 배우는 장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으셔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산 중턱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배의 명분으로 그냥 스쳐갔고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그와 같은 동일한 명분으로 지나쳐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고 그냥 외면하지 못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를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보내고 응급조치하고 인근 주막까지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옮깁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그 주막의 주모에게 2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 이틀분이에요. 그거를 주면서 부탁을 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문맥상 똑같아요.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플레시온이에요. 플레시온, 이웃, 이것은 옆집에 사는 아무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플레시온이 뜻하는 명확한 대상은 더불어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200원짜리,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싼 거는 1,500원짜리, 비싼 건 4,500원 이렇게까지도 하지만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조차라도 그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일은
그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힘과 응원과 축복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항에서 어느 한 거린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실화인데요. 그분께 제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드렸어요. 저는 늘 막 큰 돈이 있을 때가 없으니까 드려도 큰 거는 아니에요. 그 10,000원인가 아마 얼마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드리는 게 죄송해서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하자고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제 앞에 무릎 꿇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황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이 그렇다라고 했었으면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그에 대한 제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남루한 상황에 비해서 저는 제법 그래도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저에게 예의를 갖추겠다고 그렇게 하신 듯한데 제가 기도하는 자로서 그의 준하는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법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공존, 공생이 가능한 것이에요. 물질을 나눔에도 반드시 예의가 따르지 아니하면 물질을 받는 상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반드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을 뜻해요. 시크교라는 곳이 있어요. 시크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인데요. 공생을 위해 태동한 종교입니다. 시크교의 창시자인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서북부의 편자부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그곳이 이슬람이 힌두교의 정통 정교를 유입해 오는 길목이에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게 극단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이슬람교가 유입되어져 왔으니 그 편자부는 늘 대립각이 첨예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와 같은 종교적인 극단적인 행위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은 예사의 1인 터전이 그 편자부라는 지역이에요. 이 나자크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에 대한 아픔을 안고 큰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시크교회예요.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더불어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 나나크가 그것을 이제 주창을 하니까 그것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종교의 매력을 가지고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잘 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나나크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나크의 장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또 전쟁이 벌어질 만큼의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전통교인 힌두교인들은 이 나나크를 그 법에 따라서 화장을 해야 된다. 이슬람교는 아니다. 우리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라서 매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이 시크교라고 하는 교 아래 하나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으로는 나는 힌두교인, 나는 이슬람교인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나크가 두 부류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장미꽃을 백합화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이불 속에다가 하룻밤을 넣어놓을 테니까 다음 날 시들지 아니하고 생생한 꽃, 백합화 꽃이 있는 그쪽의 주장대로 내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날 그 두 대표가 왔어요. 이불을 뒤쳐봤는데 두 백합화 꽃 두 송이가 다 싱싱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나크가 없어졌어요. 그때 두 지도자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시크교라고 하는,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교나 또한 힌두교나 함께하겠다고 모였는데 우리가 말로만 함께했지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수용하지 못했구나. 마지막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나나크는 종족 없이 사라졌구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잘 봉합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왜 없겠어요?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이 우리 사이에 왜 없겠습니까? 너와 나는 여전히 다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뿐 우리는 절대로 손과 발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하여서, 내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하여서 머리로는 이치적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채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일에 아마추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수 없는 프로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외면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30년을 달리 살았는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시도하는 거죠. 끝까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저 사람 역시 우리의 사람이다라고 수용하기를 애써 나가는 것이죠. 배워나가는 것이죠. 서툴지만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거나 아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공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함께 사는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십시오. 첫 번째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모든 예의 범절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억제하실 때는 억제하십시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더 지나치려고 할 때는 절제하십시오. 그게 예절입니다.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드릴 몫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 될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풀리지 아니하는 한 그와 나는 여전히 너와 나가 될 뿐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그를 내 마음속에 수용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소 실천하고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불어 사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삶을 붙잡고 씨름하는 터전으로 삼아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법도를 알 뿐만 아니라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내 가족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해야 될 모두를 위한 하나님 물질의 나눔의 목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소견의 나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넓혀 주시어서 모두를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톨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소외된 자라 여김을 받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 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환대하는 능력이 오니 뭇 사람들을, 뭇 이웃들을, 뭇 동료들을, 뭇 가족들을 하느님 마음으로 환대해 나가는, 그래서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